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시대를 다루는 열왕기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절정과 그 이후 타락으로 인한 몰락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탐험하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순간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당부는 이러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계명을 지키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물으셨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나 영광이 아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고 스바 여왕까지도 그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로 기록되며 그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은이 길가의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 실현되었죠. 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감동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 여인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짓는 등 우상 숭배의 길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아 그의 종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 경고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줄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경험 없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욱 가혹한 통치를 예고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합니다.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의 본거지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혼란과 왕조 교체 그리고 외세의 침략 속에서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갑니다. 반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었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가끔씩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선한 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의 가장 극적이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부분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알 숭배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갈멜산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불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크게 불러라. 잠들어 있거나 어디 멀리 나갔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제단을 수리하고 도랑을 깊이 판 다음 번제물 위에 물을 4통씩 3번이나 부어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 고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게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모두 하사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온 백성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후에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과 불의를 강력하게 책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불의를 심판하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영과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할 때 심판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지혜와 영광이 우상 숭배로 인해 퇴색되었고 분열된 왕국은 끊임없는 갈등과 심판 속에 놓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선지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눈 열왕기상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력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